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허물,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질병,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그 고난 주관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직접 다니시면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과 고난,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어때요?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이루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때요? 새 힘을 주시면서 세우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때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밤이면 침식을 같이 하시고 함께 동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발자취를 지금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의 그 모습, 어떤 발걸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기드온의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랬었습니다. 나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드론 그 시내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산은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자주 가셨던 그런 한 장소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가 누가 있었어요? 예수를 지금 잡으려고 그 악한 무리들이 그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발걸음 옮긴 그 순간에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주님의 그 발걸음은요, 먼저 대적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해치기 위해서 어디선가 기다리고 어디선가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항상 사람들 어때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곳을 향해 안 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피하여서 어때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고난의 발걸음을 지금 옮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적들은 세 분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요, 로마 군은요 최강의 군대입니다. 예, 로마는요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모든 것이 풍부했고 넉넉했고 항상 모든 것으로 준비하며 늘 주위의 모든 자들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로마 대국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은요 어떤 자들이었어요? 매우 잔인한 자였었습니다. 폭동으로 어떤 폭력의 행사를 했던 자들이 바로 그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로마 원형 경기장 하면요, 여러분들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로마 경기장 하면요, 가장 잔인하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죽인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떠납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큰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거기다 풀어넣는 거예요. 수십만 풀어넣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을 거기다 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카톨릭을 반대했던 그 기독교인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오랜만에 나에게 진수성찬이 왔다라고 그 사람들을 물고 뜯고 찌기면서 그 잔인한 피를 흘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자들이 먹어치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그 로마가 바로 그 쿠인들이었어요. 근데 일개 한 명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한 명이 그 대국을 뒤집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였어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완전히 타락했고, 타락된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변을 대변한 자들로서의 그리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타락되면서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면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타락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이 외식한 자들이라고 책망듣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타락된 그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어떤 자였어요?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 무리는 여러분들 누구였을 생각합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무리였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었어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들이 있었죠. 사도로 택함 받은 그 은혜, 수많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모습,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서운 대적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로마의 폭력인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붙잡혀서 이제는 끝났다 했지만은 그 붙잡힌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예수님의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붙잡기 위해서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붙잡히고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패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거기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무리들 같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작은 하나의 나의 손을 더 어떤 이익을 통해서 내가 배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은 혹시라도 해본 적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로마 이 구인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배반한다는 그런 생각은 만분의 1이라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님을 또 십자가를 못 박히며 또 우리는 고난에 동참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찾는 자에게 내가 그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난의 발걸음이죠.
오늘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럽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너희들이 과연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 예수. 우리가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예수님께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판 가론 유다가 로마 구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 병기를 들고 그 횃불을 가지고 그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주님은 어때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나갑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 대제사장들아, 장로들아, 바리새인들, 이 패역한 이 서기관들아,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며 2번씩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그런다. 너희가 찾는 내가 그니라. 여러분, 내가 그니란 이 번역을 보면요, 에이미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있다. 나는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 온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니라 예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너희가 찾고 있는 너희들이 잡으러 왔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그니란 내가 그이란 말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자신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26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에이미 내가 그러다.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니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얼마나 당황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요, 그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거기서 땅에 떨어져 엎드려졌다 그랬었습니다. 엎드려졌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줄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 서서 내가 그니라 합니다. 그니라. 그러면 그들이요, 당황한 가운데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수직으로 떨어졌다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당황한 가운데서 그들은 순간에 어떨 줄 몰라가지고 거기서 바로 거꾸로 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오병이어 그 기적을 현장 속에서도요,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 자리를 피했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한 그 자리를 피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었어요. 오늘은 서로 왕자로 올라가려잖아요.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방해한 게 어때요? 밟고라도, 지어 밟고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한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왕의 자리를 삼고자 한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관은 피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주저없이 달려가신 분이, 담대히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 자리는요 사양하셨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은 자원하셔서 그곳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세상 인기와 명예는 극도로 경계하셨지만은 세상 명예, 그 인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명예를 좋아하지 않아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진 거짓말 다 하시면서, 사람들요 매장을 시키면서 그 명예를 얻으려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세상의 어떤 그 명예, 그 인기는요 버리셨습니다.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심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원수들에게 내어주면서까지, 그 무리들에게 내어주시면까지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가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말들은요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에게 내가 그니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찾거든, 내가 왔으니까, 너희가 찾던 내가 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 제자들, 나와 3년 반 동안을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어때요? 용납하라. 이들이 가는 겨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요 자신이요 사지로 들어가면서까지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훗날에 물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였지만은 지금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라, 용납하라. 무슨 얘기요? 너희들은 이들을 가도록 내어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이요? 양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그 순박한, 숭고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면까지. 주님은 그 제자를 위해서 끝까지 어때요?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자를 마시게 하여서 담담하게 나아가십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발걸음을 바로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지어는 명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정말로 주님의 길이 힘든 일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마심, 즉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 옮기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검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그 길을 단칼에 베버립니다. 얼마나 이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이적적인 그 능력으로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요? 검을 집에 꽂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뭐요?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그 치는 그 순종을 내가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말고 그 길을 쳐버릴 때에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가신 그 길, 순종의 그 길을 방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길이 내게 막힌다면 나는 결코 이 길이 아니란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 걸음이 곧 어떤 발걸음이라고요?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잔이 우연이 아니었던, 여러분 우연이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그게 우연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금 고난이 단이 다가왔던 것은 우연이었던가요? 여러분, 우연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처럼 다가오는 이 모든 우리의 성도, 우리 모든 성들의 그 시련이나 어떤 환난은 그 어느 것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수 없다, 그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상팔자도 아니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허락한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어떤 마귀의 시험도요, 어떤 도전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더 선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까지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때는 거기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어지세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 어떤 선한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요, 반드시 그냥 들어가는 것은 법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여러분들이 인물들, 사사기, 모든 선지자를 보면 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17세 나이에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애굽으로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또 종으로 팔려가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시간은 16년, 13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요셉,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극복은 어때요?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실 때에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결과요? 애굽의 총리 되신 그 결과는 무슨 결과요?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였었어요.
여러분, 그 가난 그 흉년이 들어갑니다. 그 애굽에서 요셉의 형들은 어디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 그 형들을 그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형들의 그 모습 알아보았지만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었어요. 그 동생 앞에 엎드렸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보복하지 않냐고, 그것을 통해서 책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 사랑의 그 모습을 거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손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 결과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그 바로 애굽의 그 총리의 그 대신에 올라선 그 모습의 자리에서 꿈을 꾸었던 그대로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와 같이 와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절했을 때에 거기서 포복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요, 그 요셉의 신앙의 순종의 그 결과가 오늘 여기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담에세 내려가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을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기쁨도 있었죠. 그런데 기쁨보다 그 고난은 더했었습니다. 그 아픔은 더했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 그의 아픔, 그의 슬픔, 사선을 건넜던 그 모습,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 번 죽음의 사선을 건넌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방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태창으로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일을 더 깊음에 잠을 재웠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같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그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에도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순종하고 갔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 이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올 수 있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복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고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었습니다. 이 고난,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주님처럼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가 끝나면은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낼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 잔을 받으실 겁니까? 그거를 버리실 겁니까? 예면하실 겁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그 잔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 그 통증, 그 아픔을 한번 몸소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주일, 정말 기쁨의 영광의 그 부활주일을 맞이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